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1일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 하나님 다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2023년도에 우리 복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날씨가 좀 춥죠. 네, 오늘 사실은 밖에 온도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미네소타 상당히 좋은 날씨인데 오늘은 어떻게 안이 더 추운 것 같네요, 밖에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정말 블로우 지로가 아니라 이 정도 날씨여서 이렇게 함께 은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한 해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한 몇 주간 좀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왠지 기대되는 마음, 왠지 이렇게 소망이 오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작년에 1년 동안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내가 원했던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점 나쁜 점 다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새해에는 그래도 뭔가 캘린더도 깨끗하고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그래요. 물론 2023년도에도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겠죠.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빼고 앞으로 며칠이에요? 64일인가요? 364일을 어쨌든 대부분의 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새해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약간 우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 새해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비슷한 목표, 비슷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초에 제가 그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의 그 새해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에 항상 그런 걸 적어 놓는데 작년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올해 제가 그 새해 그런 목표를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해요. 또 생각을 작년에 또 보니까 제가 새해 목표를 세웠던 게 1월달, 2월달까지는 좀 잘 됐는데 그게 12달 동안 계속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 앞에서, 매 새해마다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계획을 갖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어떤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새해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를 읽게 됐어요. 그 New Year's Resolution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탑 10부터 탑 이렇게 이런 걸 봤는데 그 새해 최고의 결심이 이제 사람들의 이와 같대요. 이건 이제 미국 사람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첫 번째가 더 나은 직장을 원합니다. 그게 넘버 원이래요. 그거랑 또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도대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1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물론 플랜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마음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나은 사람이 진짜 될까요?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설교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의 문제는 뭘까?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도 있고 어떤 이렇게 플랜도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이 12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에게 그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나의 이런 마음을 지속시켜 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건 아닐까? 또는 이 12개월 동안 나의 목표를 지속시켜 줄 만한 동기부여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동기부여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는 뭐를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12개월 동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12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그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했는데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우리는 헛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간을 잘 투자해서 2023년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영혼을 위하여 살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혼을 위해 살라.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 또는 요즘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죽음 이편에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원, 소위 말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죽음 이후의 삶이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 이후의 삶에 혹시 잠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나요? 사실 없잖아요. 우리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 느낌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의 삶보다 상당히 길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죽고 나서 영원 또는 천국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금으로 된 거리, 또 진주로 만든 문, 엄청나게 큰 맨션, 그 다음에 천사들, 하늘의 영광,
이런 거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그림도 많이 보고 또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해요. 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는데, 천국이에요. 그건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이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Judgment of Seat of Christ라,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신약 성경 세 군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군데 중에 고린도전서 3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천호 목사가 1월 1일부터 이 좋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을 할까? 이유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래요,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청지기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그런 직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간 죽은 후에 성경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거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이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벤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벤트는 이벤트겠죠. 어떤 좋은 의미의 이벤트인지 나쁜 의미의 이벤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삶을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이 건축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기초잖아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우리의 삶을 세울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토대를 세우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 모든 성취, 그리고 모든 성공, 모든 타이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일단 기초가 놓이면 이제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종류의 재료를 쓰는데, 바울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재료를 써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 하나는 금과 은과 값비싼 돌로 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된 건축 자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건축 자재는 우리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우리의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불로 그것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불로. 자, 그러면 우리가 불로 평가를 할 때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지었던 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과 삶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기금속과 같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교단의 탈퇴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가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게 있는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옳지 않는데 침묵하고 옳지 않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삶을 지어나갈 때 나무와 건초와 집으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봤을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비록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금과 은과 정말 그런 귀금속과 같은 것을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이벤트마다, 어떤 사건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첩자를 우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좋은 그 정보를 갖고 옵니까? 12명 중에,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딱 2사람만 거기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한두 명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소수의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말씀에 봤을 때 이것이 옳구나,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바울은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과 일, 우리가 지은 이 건물이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 건초, 집으로 지은 집은 불이 붙을 것이고 어떠한 보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즉 영혼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삶을 구축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왠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세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겁나잖아요. 겁나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 성경을 접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딱 읽으니까 두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왠지 걱정을 주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혹시 심판대에 섰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들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죽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거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런 청사진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런 청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큰 축구장이나 이렇게 무슨 풋볼 경기장처럼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요. 거기 다 같이 모여갖고 이제 하늘에,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장에 보면 그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하늘에 큰 스크린이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저에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때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저에게 주었던 유일한 그 편안함, 소망은 저 또한 여러분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보는 건데, 누가 이런 생각을 저에게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그날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을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바울이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에 이 올림픽의 전신이었던 그 이시미안 게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시미안 게임스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 운동이나 음악을 이게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면 나중에 경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이 이시미안 게임스에서는 이 관중석 중간쯤에 배마라고 불리는 관중석이 있는데, 이게 좀 높아요. 근데 이게 심판석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의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그 심판의 단상 그 계단에 올라가서 그 경기의 심판이 화환을 그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행사가 바로 이시미안 게임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시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 신자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굴욕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위한 시상식이라는 거예요. 보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의 죄도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울까? 나를 다시 정죄하는 걸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보상의 심판대입니다. 어떤 보상의 심판대냐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누가 알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희생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희생을.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했던 수고와 헌신, 이 땅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네가 교회를 지켰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축복받고 응원받는 시간인 거예요. 천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상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걸어두듯이 그 시간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금메달을 받는 시간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다 기억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첫째,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천국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보상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동기부여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로는 저도 목사고 저도 신앙인이지만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어요?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슈퍼맨이에요? 우리 양지사님 말씀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슈퍼맨입니까? 선교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구나.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상하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간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전도사였었는데 그땐 저도 젊었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도 더 있었고 근데 그 20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엊그제가 내가 20살 30살 이럴 때 같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제 내가 20살 같았는데 여러분 20대 30대가 영원한 것 같죠? 시간이 눈 깜빡하면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우리 인생의 70년 80년이 정말 긴 것 같죠? 정말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세워져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웠던 것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오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정말 우리를 망신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 남들이 알지 않았던 그런 희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